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근처의 한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 있을 때 그 수가성에서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앞에 있는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포하고 그들을 다 주님께 데려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자기 마을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허겁지겁 예수님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잠시 혼자 계셨던 이유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면서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가져와서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요, 밥 못 먹으면은 인간성이 변하는데 예수님에게 저런 그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셨어요. 저희가 이게 맛있게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 놔서 별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 드시고 얼른 힘을 내시죠 했더니 주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 몰래 꽁쳐놓은 비상식량이 있었나 보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기쁨을 주는 양식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양식. 어쩌면 이 양식은 자기의 삶을 채우는 기쁨과 행복을 의미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은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세 가지가 없으면 걱정했어요, 창고에. 첫 번째는 쌀이 떨어지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구해놔야 돼요, 겨울에 먹을 쌀. 두 번째는요, 연탄을 또 쌓아놔야 돼요. 연탄이 없으면 또 걱정이 돼요. 세 번째는요, 김장을 끝내놔야 그래야 편안한 겨울을 맞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이제 살겠다 하면서 겨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세 가지는 결국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며 그 가정의 기쁨이 되는 요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내 인생의 양식, 내게 기쁨을 주는 요소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기쁨이 있다. 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 그 기쁨을 주님께서는 본인만 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왜 윈 물 항아리를 들고 이 야곱의 우물가까지 왔습니까? 그것도 뜨거운 대낮에 혼자 몸으로, 그 당시 때는 여성들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시대예요. 혼자 몸으로 대낮에 마을 바깥에 있는 이 우물터까지 우물을 뜨러 왔을 때 그녀에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갈급함입니다. 자신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갈급함. 또 하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왔던 그녀는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순간 그녀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채워지는 기쁨, 그 영혼의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신났는지 물동이를 내던지고, 여러분 이 물동이는 지금은 흔한 거지만 옛날에는 그 물동이는 귀한 겁니다. 옛날에는 며느리가 물동이 깨트렸다가는 시어머니한테 쫓겨납니다. 그걸 내던질 정도로 기쁨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도 영혼의 그 기쁨을 가르쳐주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도 기뻐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기쁨을 배우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여라고도 부르지만 랍비여, 스승이여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가 제자가 돼서 그분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통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죠? 예를 들면은 자녀들을 잘 키우면 행복하다. 또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가 승진하고 성공하면 행복하다. 혹은 내가 매력적인 어떤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추앙하면 행복하다.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 그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복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점수를 한번 손바닥에다가 100점 만점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몇 점짜리인가? 나는 몇 점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이 옛날보다는 더 풍요로워졌어요. 세상이 옛날보다는 더 안전해졌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거는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과연 옛날 우리 선배들보다 행복한가? 요즘 TV 보니까 옛날 드라마들을 가끔씩 해주더라고요. 뭐 전원일기 같은 거 해주는데, 제가 전원일기를 가끔씩 보다가 저때 사람들은 참 저때 힘들었구나. 그때도 저는 그렇게 아주 어릴 때는 아닌데 저때는 참 지금에 비하면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구나. 근데 거기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 보여요. 요즘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행복해 보여요. 그걸 보면서 문득 우리는 어쩌면 지금 행복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세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행복, 마치 이 여인의 빈 항아리처럼 그 자기 인생이라는 그 수가성 안에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물동이처럼 자기 인생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 이 행복, 그것 때문에 늘 목말라하고 지치하고 힘들어하는 그녀가 그 빈 항아리를 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영원히 채워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행복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이 시대는 지금 다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행복을 다시 배워야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경험치로 행복해지려고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이제 누구에게 이 행복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께 행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행복을 배워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마치 이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행복을 자기 인생의 항아리에 채우는 법을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행복의 지혜, 행복의 기쁨, 행복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아리에도 가득 채워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행복 중에 특별히 기쁨을 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기쁨,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행복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천국 샘물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천국 샘물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땅에서 나오는 샘물입니다. 비록 수가성 안에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걸어 나올 만한 거리에 있는 성 바깥에 있는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이 물에서는 계속 이 야곱의 시대 때부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물이 샘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거기에 있는 그 샘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샘물은요, 계속 솟아는 나는데 먹어도 목마르고 먹어도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물은요,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특별히 육에는
복된 길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이 베델에서 너무너무 갑자기 하늘의 그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가는 인생의 길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는 그 순간 그 속에서 그가 공급받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육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의 천국의 샘물을 이제 경험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육신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육신의 삶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우리의 항아리에는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사르반 여인이 이스라엘에 3년 대기근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쌀이 똑 떨어질 그 시점에 엘리야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육신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육신으로 사는 자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혼은 진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생명과 은혜를 욥기 10장,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어쩌면 우리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 감정, 이 의지에서 진리.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뭐가 진짜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다투고 분열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우리도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진리가 없는 자, 무지한 자,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갖는 인생의 혼돈과 혼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욥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우리 영에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그 영은 반드시 첫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 우리 육의 기쁨, 혼의 기쁨, 영의 기쁨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 세상에서 찾는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서 길을 찾고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세상에서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찾다 보니까 다시 목마른 것처럼 잠깐 얻는 듯 하지만 또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또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찾는다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이것을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기쁨, 우리 육신에는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기쁨, 우리 혼 가운데는 진리를 바로 알고 사는 그 확신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영 가운데는요, 내 영이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무기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배우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녀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인생을 통해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맸지만 그것은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것처럼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고 자꾸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분을 통해서 얻는 길과 진리와 생명만이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기쁨을 누린 자로 만들어 줄 수 있구나 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그물 드시죠?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녀는 목말라 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길을 찾아봤지만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못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 가운데 진리, 답을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늘 갈급해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마르지 않는 천국의 샘물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육과 혼과 영의 기쁨, 그것을 주님께 내게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그 믿음처럼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행복 중 그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 중 우리가 만남에서 복이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만남에서 복이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이 되는 기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본문의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뜨거운 대낮에 마을 바깥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왔을까? 이 수가성이라는 성이 있다는 건 대부분의 성은 그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성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마을을 만들 수 없어요. 마을을 만들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그녀가 그 우물물을 놔두고 이곳까지 왔던 것은 그녀는 아마 사람들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또 어쩌면 그 공동체로부터 약간 왕따를 당하는 아웃사이더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그녀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가서 그분을 만나서 영접합시다. 저는 그분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의 빈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이제 내 인생 허무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빨리 예수님이 지금 그 야곱의 우물에 계실 때 가서 만나 뵙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변합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볼까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뭐가 변하셨는지. 우리 예수 믿으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 믿어도 성질머리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이 고집스러움도 잘 안 바뀌고 우리 안에 어리석음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럼 예수 믿고 뭘 변한 겁니까? 아직 덜 변한 겁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단박에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복이 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갈급함이 많았어요. 누군가 자기 인생의 그 목마름과 지침과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그냥 여러 번 다시 결혼을 해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또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몸에 낫지 않은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그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피하던 사람. 대낮에 이 마을 바깥에 있는 이 우물에 혼자 왔다는 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당시 때는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한 시절이에요. 그런데 혼자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보면 소외되는 사람이 있든, 또 대낮에 그 뜨거운 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너무 더워서 그늘 맡에서 쉬고 있는 이 시절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 그만큼 그녀는 목말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라가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왔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수가성의 1호 권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녀는 그 수가성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오는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여인으로 변화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복이 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이 되는 자로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그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 전까지는 자기의 그 항아리도 채우지 못했던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빈 항아리, 마음의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의 이 외삼촌이자 또 장인이자 또 사장님인 라반이, 이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아유,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결혼도 했고 이제 고향도 그립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무슨 소리야, 왜 가? 내가 보니까 네가 복이 되어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래 제발 가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가지 말아라. 막 간절히 붙잡아요. 왜 붙잡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이 된 야곱 옆에 있으니까 자기도 뭘 얻어먹는 거예요? 콩고물을 얻어먹는 거예요. 야, 이게 야곱의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이 되게 하시니까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 복을 누리는구나. 이 복덩어리를 놓치면 난 안 되지 하니까 막 가지 말라고 막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또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보니까 이 히브리의 어린 노예가 왔는데 그때부터 자기 삶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나 봤더니 달라진 건 뭐예요? 요셉이라는 종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한테 뭘 일을 시키면요, 그 결과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히브리 노예인 요셉에게 자기 살림의 모든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는 복이 되는 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만나세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혜를 얻고,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려면요, 우리 안에 먼저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주일학교 담당하는 전사일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치부도 같이 했으니까 특별히 유치부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머니에다 사탕 같은 거, 이제 초콜릿 같은 걸 이제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주일만 가서 이제 유치부 아이들하고 있으면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저에게서 이 사탕과 초콜릿을 얻어먹던 습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만 보면 막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제가 까먹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그러면요, 와가지고는 주머니를 뒤져요. 뒤지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뭐 황당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은 주일날 이 나이 먹은 이 전사한테 와서, 뭐 전사님 하면서 막 할 때는 뭔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좀 얻어먹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 유치원 애들이 무슨 복음이 뭔지 뭐 이런 걸 얼마나 알겠어요. 그거보다는 뭐예요? 저 전사님만 오면 뭔가 선물도 주고 과자도 주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날따라 주머니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네? 그럼 가서는 또 자기들끼리 하는 걸 가만히 보다가 그렇구나. 내가 꼭 그들을 만날 때 준비해야 되는 게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의식적으로 제 사무실에다가 이제 사탕이나 초콜릿을 잔뜩 사놓고는 그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또 그게 좋으니까 어떻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람들에게 받아서는요, 그들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항아리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으로. 이 여인은요,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이유 중에는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자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에게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자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람들에게 복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신다고요? 넉넉히 주는 거예요. 넉넉히. 어떻게 해요? 가서 네가 복이 되거라. 하나님은 그냥 나 하나만 만족하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그런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주겠다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을수록 커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행복한 자, 그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어야 되나? 병든 자는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는요, 그 귀신에 쫓아내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우신 거예요. 그 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저 천국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물이 생깁니다. 그 생물은 저 천국에서부터 오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면은요, 이 집을 지을 때 건물만 짓는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전기도 있어야 되고 수도도 있어야 돼요. 수도가 있어야 요리도 해먹고 또 뭐 샤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도에서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관이. 그 수도 사업소까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틀어놓고 콸콸콸 잘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천국의 샘물의 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틀면은 천국의 복이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복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나눠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복하시는 그 순간 그 떡은 떼면 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말이에요. 오병의 기적이 5천 명을 먹인 이유는 거기 5천 명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5만 명이 있었다면 5만 명을 먹일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일 때는 5병이어가 필요하고 5만 명을 먹일 때는 50병이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복의 원리는 내가 복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사는 순간 내 안에 그 마르지 않는 이 천국의 샘터가 터져서 거기서 하늘의 복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분들은 자신의 시간도 10분의 1을 이상을 교회를 위해서 쓰고, 어떤 분들은 뭐 10분의 1이 아니라 그냥 거의 10분의 4, 5를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자신의 예물, 자신의 그 수익 중에서 10분의 1, 어떤 경우는 10분의 2 이상을 또 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사람 인간관계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가서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데 시간을 쓰면은 이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은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시간을 가져다가 자기 개발하는 데 쓰고, 그 돈을 가져다가 뭐 주식을 투자하든 적금을 들든 땅을 사는 데 보탠지 쓰고,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맺는 걸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쓰면 당연히 실패해야죠. 그렇죠? 근데 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과 여러분들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손해보셨어요? 예? 저희 아버님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그래서 그 시간을, 저희 아버님은 진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자기의 시간의 5분의 1을 주님을 위해서 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재정도 거의 뭐 5분의 3 이상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관계를 맺을 때도 뭐 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가까이 해봤자 내가 줄 것만 있지 받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다 쏟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반대로 썼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더 잘 살았을까?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척 중에 그 반대로 사는 분들이 있지만 뭐 저희 집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복이 되겠다고 마음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만큼 그 이상으로 살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복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내가 더 많은 복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주님은 그 수도꼭지를 더 크게 열어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자꾸 사람들에게 복을 구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복이 안 돼주는 거야? 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나에게 왜 유익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차피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복을 받는 자예요.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복이 되는 자가 됐으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올 한 해 내가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는 자가 되겠다. 예, 그러고 나면 여러분 모든 관계가 자유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고 싶은 빈 항아리를 가진 인생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채워진 항아리를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요, 다 빈 바켓을 들고 그 물을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만 있어요. 거기 나도 가면요, 괜히 초라해지고 그 사람이 안 주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나의 이 빈 항아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의 항아리, 이 능력의 항아리, 이 재능의 항아리, 이걸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가지고 사람들의 빈 항아리를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도 내 항아리를 크게 채워야만 채워지는 게 아니야. 이 항아리의 기준은 뭐냐? 한 바가지만 뜰 수 있어도 더 크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마치 제가 주머니에 사탕 몇 개 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 아이들은 행복해지고 그 아이들은 더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한 바가지를 보십시오. 그것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전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목사님은 좀 11조 헌금도 하시고 왜 헌금 얘기를 잘 안 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헌금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되는 더 큰 게 뭔지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정말 주님께 드리는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재능입니다. 이거를 더 크게 쓰셔야 돼요. 예. 저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보다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을 더 높게 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헌금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자꾸 쓰는 거, 그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11조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또 헌금도 잘 하시더라고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이 되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복을 구걸하니까 인생이 초월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복을 안 주나?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안 주나?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색하나? 하나님은요, 너는 그들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이 될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면 돈 말고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은 많습니다. 제일 큰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이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돈을 줬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줬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들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머니에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그 복을 주십시오. 그럼 그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얻는 그 주님께 배워야 되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천국의 열매를 심고 거두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면서 주님은 나의 기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 배고픔을 채우는 그 기쁨을 바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하는 그 기쁨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린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수고는 주인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열매를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어진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바로 종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 기쁨은 바로 주인의 밭에서 그 열매를 심고 거둬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뜻을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은 이 아볼로와 자신을 비교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수고를 통해서 애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인의 밭에 열매를 심고 그것을 거두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의 기쁨은 바로 너희를 하고 믿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한 일을 위해서 나는 심는 자가 되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걸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며, 우리는 물을 준 거나 심는 것이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그 상을 받는 기쁨만이 나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가장 큰 기쁨,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나머지 기쁨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기쁨은 영원히 샘솟는 기쁨은 아니에요. 집을 한번 사보십시오. 큰 집, 새 집으로 이사가도 2년만 지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내가 정말 꿈에 가지고 싶었던 좋은 차를 한번 사보십시오. 그 차도 한 2년 끌고 다니면요, 별로 소형 경차 타고 다니는 거나 큰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도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게 모르게 대단한 거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만 많아집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천국의 씨앗을 심고 그것에 물을 주고 그것을 추수하고 거두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저는 이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그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고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왜 땅에 묻었을까? 근데 주님께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한 달란트만 달랑 돌려준 이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했을까요? 주인이 오신 그 자리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천국 잔치 자리입니다. 그 집 안에서, 주인의 집 안에서는 지금 돌아온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예요. 그 기뻐하는 자리에 5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3달란트 받은 종도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아이고 주인님이 안 계신 동안 주인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재산을 제가 이렇게 불려놨습니다. 보십시오. 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기뻐하면서 야, 너 내가 없어도 이렇게 귀한 일을 해서 너무 기쁘구나. 내 대신 이 수고를 해줬으니 네가 이 잔치에 함께하자.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대문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너는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만 줬을까? 저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면 안 되겠다는 걸.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땅의 시간, 자기 땅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이 종도 자기 땅이 있었을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거기서 수확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주면서 이걸 잘 관리해라. 어쩌면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내 시간 수고해야 될 땅도 별로 변한데 주님께서 이 5달란트 주셨으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내가 주인님 만났을 때 2배로 만들어 보자. 어차피 내가 수고할 내 땅도 없는데, 있어도 뭐 그냥 텃밭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뺏길 필요 없으니 어차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써보자. 이런 마음이 그로 하여금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땅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에 얘는 자기 땅에 농사도 져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내가 너무 많은 달란트를 맡기면 부담스럽겠구나. 그래서 1달란트만 맡겼는지도 몰라요. 큰 걸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야, 그럼 왜 땅에 묻었니? 그럼 차라리 은행이라도 넣어놨으면 0.1달란트 아니면 0.01달란트라도 거뒀으면 내가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너를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게 할 텐데 왜 그걸 땅에 묻어버렸니? 아마 어쩌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난 지금 내 땅에 지금 농사할 일도 많고 내 인생은 살아갈 일도 많은데 왜 주인은 갑자기 달란트를 맡겨가지고 나에게 부담을 주시나? 아마 5달란트 줬으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 1달란트도 부담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리곤 자기 농사에만 바빴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것, 자기 삶을 사는 거에만 모든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주인이 오시니까 그때서야 아차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불이 나게 그 흙의 땅 속에서 자기 땅에서 그 달란트를 뽑아가지고 주인께 드린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 땅에서 일구는 삶을 사는 동안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부자 청년의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서 넌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속상해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내가 또 누려야 될 일들이 많고 내 땅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근심하다 보면은 정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이 1달란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 부자 청년일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주님을 섬기는 거는요 그래도 좀 살만하신 분들이 또 시간의 여유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나는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열심히 살고 계신 거 제가 알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보면요 그냥 꼬박꼬박 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도 저는 그분들 하나도 안 미워요. 왜냐하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살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이 1달란트 땅에 안 묻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뻐요. 전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또 직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루하루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내 인생에 경작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그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바로 예수님께서 평생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기쁨,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기쁨,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가운데 터진 샘물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쁨이 자기 인생의 행복이 되어서 산 인생이에요. 다시는 그녀의 물 항아리는 비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 뜨거운 때 앞에서 혼자서 외롭게 야곱의 우물가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을 가득 찬 물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 오히려 사람들의 빈 항아리에 부어주는 인생, 그들의 영혼을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주는 그 인생,
넉넉히 복이 되는 인생을 살면서 그 수가성에 머무는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배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